좌우로 우리 가족들과 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또 내 행동, 이걸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가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훈표는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훈표를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세대 예배, 우리 3대, 4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이 말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샤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가 들으라, 듣다 이런 뜻이지만은 다른 본문에 보면 순종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원의 의미가.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면 아래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서 듣기 위해서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내게 말하는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아래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왕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신하가 들을 때는 항상 왕보다 낮은 위치에서 대부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명을 받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아래서 듣는가? 그 말은 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권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조아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자녀들 하면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주 안에서는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아, 그런 말인 거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이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 자녀에게 권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좀 뭔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했기에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붙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뭐가 나오죠?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주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4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고 또 그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주일을 지키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나의 주권자,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증거가 뭔데?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또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증거가 뭐야?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 그 증거를 보여, 그 증거를 보여줘봐,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주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계명이라는 말은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1계명의 4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5계명의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다. 부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모든 성패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모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돼야 그 다음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고, 이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되면 다른 관계도 다 막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설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동양 사상을 대표한다는 공자의 논어를 보면은 그 핵심 사상이 인이지 않습니까? 인은 사람인의 두 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산다, 그런 의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대표한다는 이 사상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얘기를 하면서 인의 핵심이 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제, 이런 말을 씁니다. 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점, 그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것이 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 공통점이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 속에는 10계명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명령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10가지의 명령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부모 공경의 명령에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바로 이 땅에서 이걸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잘 돼봤자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장수한, 건강한, 잘 되는 것을 누리는 것, 모든 사람이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축복을 주시면서 바로 어떤 자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목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이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모에게 주신 교훈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라. 자극도 긍정적인 자극이 있겠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어떤 도전을 준다든가, 이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겠죠. 아마 여기에서 말씀은 부정적인 자극을 의미할 겁니다. 어떨 때 부정적인 자극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노엽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아마 아이들은 이런 노엽게 되고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질 때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노엽게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향성 있는 아이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무기력 증세가 나오고 심하게는 우울증 같은 증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낙심하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타인에게 아주 매우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상담학의 아주 대가이신 정태기 박사님, 그분의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녔던 같은 반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신앙도 매우 좋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얼마나 그 참 신앙이 잘 세워져.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그 대학의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잘 때마다 늘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목표로 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여자 대학교 영문과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도. 근데 이게 이제 들을 때마다 이 아이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돌아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되어버려요. 그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되고 그 후 30년 넘게 이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부모의 짐이 되어버린 그런 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그런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의 협박으로 사실은 들렸던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이제는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감당을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스킨십을 많이 해라.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라. 뽀뽀도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로 교감을 많이 하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그런 5살, 4살 이 이후가 되면은 이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뭐냐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부터는 부부 관계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냐면 시편 127편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이걸 거의 신념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 낳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 늘어간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이 유대인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앞에서는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지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자녀 앞에서는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의 양육에 아주 중요한 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이 사회적인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후천적인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자들, 후천적으로 동성애에 빠진 이 사람들을 이제 심층 면접을 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냐면 이 후천적인 동성애자에 빠진 이 사람들을 면접을 해보니까 많은 프로테이지가 어머니가 그 자기 앞에서 아버지 흉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하더라. 그리고 폭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거부하게 되고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는 이런 후천적 동성애자들로 변질되어지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낙심한다. 부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3대 4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에디슨과 관련된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또 우리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토마스 에디슨의 삶에서 드러나듯이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향한 디자인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더 많이 절제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양육하라라는 말은 기른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자가 새끼를 기를 때에 어떻게 기릅니까? 사자는 직접 사냥하는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 새끼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냥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자녀들을, 자식들을 길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어도 우리 일반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만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뒤따라 오게 되고, 그것을 또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점핑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의미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쉐마를 보면은 4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보면은 먼저 부모인 네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의미를 네 가슴 속에 먼저 새겨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녀에게 가르침이 네 안에 새겨져 있는, 네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쉐마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세대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본향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아, 또 너희 부모들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순종하고 함께 품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